그 영적 사실에 내가 속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속한 그 현장에 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거의 못 자다시피 하고 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시키시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다 준비해놓고 빨리 자야 되는데 아무리 누워도 눈을 감아도 메시지를 틀어놓으면 보통 메시지 듣다가나 자야 되거든. 나의 수면제 성경책 말씀을 봐도 안 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 더 깨어나고 더 총명해지고 거의 뭐 밤새다시피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실제로 흑암 사탄이 무너지는 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로 이거 안 믿거든요. 사단이 모든 인간을 장악해서 지금도 혼미하게 속이고 있고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실제로 안 믿거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세상 살릴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탑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저 부분이겠죠. 실제로 사탄의 존재가 이해되어지도록 체험합니다. 체험시키십니다. 현장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죄, 흑암이 세상을 장악해버린 문제라니까요. 그 하나님 떠난 죄, 그 죄에서 해방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거든. 죄 아래 가두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드러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 렘넌트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 복음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시대적인 지도자가 돼요. 그 경험과 그 체험이 각인으로 들어가면 어딜 가도 살아남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져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비밀을 가진 자만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단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분명한 영적 사실 기준으로 승리하게 되죠. 이에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는 나와서 수종 들게 되더라. 흑암 사단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수종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깨닫도록 알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도록.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안에 세간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사단이 무너져야지만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때에
실제로 요 사실들이 이해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때는 이게 잘 안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가장 중요한 비교 불가의 절대 가치,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실제로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반복되어지는 인생 문제는 거의 해결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0.1% 사역이라니까요.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아 이게 실제 사단이구나.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너무 많은 이론과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은 실제로 못 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기를 바라노라. 오늘 요 언약 하나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온종일 예배에 승리하는 최고의 주일이 되기를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한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도록 아무리 사단이라는 단어를 강조해도 의식조차 인식조차 안 되어지는 이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다가 힘이 들어서요. 은혜 좀 받아봐야겠다. 예배 좀 회복하자. 말씀을 듣고 싶다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만나지거든. 내가 지금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걸까요?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 현실 문제, 내 의식주 문제 걸려지면 거의 육을 선택합니다. 거의 현실적인 것을 놓고 갈등, 고민,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면 곧바로 귀신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단은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자체가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답이 되면 영적인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내가 발버둥 치지 이걸 어떻게 선택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그래서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죽겠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그냥 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몸이 휘청휘청거린다. 고개를 그득그득 쳐박는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도 내 인생에 말씀이 들려진 상태가 없습니다. 유 목사님은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락방을 떠나는 이유. 다락방을 했다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다락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락방 단체 소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바르게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면 기존 교회도 렘넌트는 단어 쓰던데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렘넌트의 언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 보니 다락방 교회를 다녀도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이라는 성경적인 그 응답이 실제 내 것으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진다는 증거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로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지가 계속 보여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진짜 이 복음으로 시원해지고 복음이 답이 되어질 때 당장 생각, 마음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이게 체험이 안 되겠지. 그 체험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결국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창세기 3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분명히 복음이 체험되어져요. 복음이 답,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이 답, 문제 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대가 되어지는, 진짜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면 문제 같은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단 말 아니에요. 큰 문제가 왔다면 큰 응답을 받을 기회 아니에요. 요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한테 오면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내 옆에 동료가, 내 자식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답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한다고, 기다려준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될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흑암이 무너지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문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우리 현장 주위에 다 와 있는데 솔직히 내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말씀이 안 들리는,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말씀이 들려진 적이 없는 거라니까. 우리 성은이가 지금 미션홈을 가야 되냐, 기숙사를 신청해야 되냐, 오늘 아침에 물어봤지. 평안했니?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푹 잤대. 잠을 잘 주시는가. 생각 많이 하지만 어차피 그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너를 인도하실 일도 하나님이고, 이 단순한 일이 믿어지면 되는데 실제 내 일이 되어지면 이산 영적 싸움 하라 그랬지. 내 현실에 일어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미션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가면 왠지 좀 막 불편하고 제약받을 것 같고 또 기숙사 선택하려니 조금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내가 영적으로 해이해질까 봐 자신은 없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것도 미션홈을 선택하는 것도 응답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부터, 응답의 기준부터 내가 지금 허리멍텅한데 결국 나도 모르게 자꾸 선택과 판단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실제 내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영적 상태인가?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려면 정확하게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정말 바르게 나에게 이해되었다는 증거는 분명한 체험이 따라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내 속에 온통 잡혀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산, 내 고집 그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육신적으로만 살아간답니다. 하나님 기준이 되면 사람이 영적으로 가는데 내 중심이 되어져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보이는 것 위주로. 그러니 돈을 많이 벌면, 이쁜 사람을 만나면,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사단에게 잡힌 내피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흩어짐을 면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혼란하고 혼잡해지는 바벨의 사건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종류의 시험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템테이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도록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험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해서 이제 월반을 해도 되는, 한 학년으로 올라가도 되는 그 기본적인 자질을 점검하는 테스트란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도록, 멸망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을 항상 여러분 갖고, 우리 인생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내가 또 성장하고 응답의 그릇이 넓어지느냐. 작은 선택 시험이지만 그걸 통해서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선명하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내가 선택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와 시험이 오면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그러거든. 언약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실패해요. 왜? 사단은 모든 것을 가지고 혼미하도록 속여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은 뭡니까? 사탄은 유혹시켜서 계속 실패 멸망으로 끄는데 그 방법이 나중심이랍니다.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그래 말이야. 이 정도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들어.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습니다. 왜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오래된 내가 주인이었거든. 내 고집, 내가 고집 피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내가 무너지는 그 흑암 결박이 한 번도 인생에서 체험되지 못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회를 보는데 예찬이가 한글을 못 읽어요. 처음이라서? 떨려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일찍 못 잤겠죠? 예배를 놓고 준비할 수 없는 상태. 오늘 아침에 우리 일찍 왔잖아요. 그 시간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되거든. 근데 우리 후대들은 스스로 지금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뭔가 여러분이 잡혀있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괜찮아. 그런 틀린 답을 주지 마라 말이에요. 위로한다고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답을 줘야지. 학업이 될 것 같습니까? 올바른 생각, 응답받을 수 있는 생각이 지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저부터. 내가 진짜 이 현장에 장악되어진 사단을 못 보고 있구나. 사람 개인이 지금 다 잡혀 있는데 그 흑암이 떠나가는 메시지를 내가 지금 못 던지고 있구나.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나요? 아, 내가 큰 착각하고 있구나. 사람들 편하게, 사람들 재밌게, 그 기준 아닌데 자꾸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 들어간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는 각인이 세상 교육이란 말. 배려, 눈치, 인정.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실제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한계가 와서 깨달아집니까? 말 그대로 한계요.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 몇 명을 사역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우울증이 와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치료를 받는데 그 정신병이 안 잡혀요. 결국은 치유되더라고. 근데 우울증이 먼저 와서 그거 해결받으려고 복음 듣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리면 안 들립니다. 내 마음은 간절하고 복음을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집니다.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니까, 더 미칠 것 같다니까요. 어릴 때에, 여러분 때에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복음보다 먼저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지면, 들어가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라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평생 종교 생활해요. 종교는 생명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을 계속 고집하거든. 항상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죠? 축복과 응답.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축복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착한 거, 그게 사단에 잡힌 거잖아요. 착해서 아무것도 못해. 할 말도 못해. 늘 눈치 보고 살아. 그래가지고 현장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똑 부러져서, 똑 부러지는 것 같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죽는 사람들 여럿 나가 떨어져요. 모른다니까 사람들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을, 지금도 이 사단은 실제에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습관, 체질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것을, 앉아 있는데 복음을 못 들어요. 실제로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치유되어지는 이 경험들이 없다니까. 그 경험이 있으면 계속 영적으로 반응이 되겠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 가져요. 열심히 끄덕거리고 열심히 적는데 딱 예배 마치면 당장 육으로 돌아갑니다. 당장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잘 지내니 어쨌니? 그게 교제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소통하고 포럼하는 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야 떡을 떼며 그래야 살아나요.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이 일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무하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살아나야, 먼저 체험되어져야 오늘 저부터 내 중심이 하나님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걸음 되도록, 주일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지금도 욕심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치유와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누가 좀 아픈데, 야, 이것이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그게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더 경중을 크고 심각하고 덜 심각하고로 나누냐. 영적인 문제면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듣게 해서 신분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육신적인 문제면 삶의 패턴, 환경을 조금 바꿔주고 그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의 오래된 생각들 계속 감사가 발견되어지도록,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영적 포럼, 육적인 말 하지 말고 영적 포럼,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조현병 아이가? 조현병이면 어때? 조현병이면 심각하나? 어떻게 흑암의 귀신이 삐처리기냐 말이요. 답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 수준과 상태 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살아나겠어요? 영은 다 느끼는데 나를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오히려 더 죽지. 답답한 현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영적 지도자 훈련, 하드 트레이닝 빡시게 본격적으로 랩런트들을 미래 살릴 지도자로 훈련시켜야겠다. 미 목사님 이제 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5천년 살지는 않을 거거든. 마지막 인생의 미션이 우리 후대들을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미래 지도자로 이산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다 물구나무 서서 듣고 발을 목에다 걸고 듣고 집중 못하게 하는 그 흑암과 싸우는 거라니까. 실제로 내가 왜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딴 생각이 되어지는지 지금도 역사하는 이 영적인 존재 흑암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인생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내 인생에 진짜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드는 요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된 언약이고 씀이시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속지 말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사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조건과 자료를 자꾸 제시해가지고요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좋은 선택하도록 유혹해요.
그거는 항상 운명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못해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단은 자꾸 틀린 생각, 틀린 기준 줘가지고 예찬아 파이팅해. 잠바 딱 벗고 오늘 머리 색깔 다 뽑아본다. 내가 흑암 꺾을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냐 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체험돼야지 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현장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교회 왔다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그게 무슨 예배 드린 거야. 영적인 게 이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흑암은 건재하고 여전한데 더 나를 못하도록 계속 속임수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요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응답을 통해 무엇이 각인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창세기 22장 읽었던 말씀처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모든 피를 다 쏟게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물도 그냥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니고 비참하게 온몸에 각을 떼서 온 피와 온 장기와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야 되는 번제란 말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그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놓고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이미 믿었다 그랬어요.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있었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구나. 그리스도 언약 앞에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시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순간 무엇을 해도 천국, 지옥, 재앙으로 갈 수 없구나. 요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더 크고 더 선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사나, 이삭, 흑암이 무너질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그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시험을 들은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사탄의 시험이라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요즘 뭐 이성이 밝은 애들이 많아. 당연한 거 아니야? 청소년 시기에. 게임이 너무 좋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미래지향적인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틈탑니다. 속입니다. 이성에 빠진 애들 계속 이성 때문에 고민하고 이성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못 들어간 이성관 평생
사람을 통해 이성을 통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게임 좋지? 고개 숙이면 네 얘기하는 거 안다고. 딱 내 얘기하는 것처럼 공기 당당히 들어. 그렇지. 두리두리 하면 표현한다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 지금 다 빼앗기게 생각 마음이. 게임 못하게 해보세요. 분노, 막 분열, 뭐 확 올라올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디어, 앞으로 이 지금 미디어 시대, AI 시대, 심각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이거 지금 모르고 대충대충 좀 생각하거든. 생각할 수 없는 불면증, 정신분열, 나중심, 즉각적인 반응, 깊은 사고를 못하는 집중력, 사고력 싹 다 빼앗아가는. 이거 못하겠다 건드려보세요. 뒤집어집니다. 사람. 부모고 자식이 없어. 애인이고 친구가 없다니까. 내 좋아하는 거 딱 못하게 하면. 데이트 폭력, 가정 살해 사건 계속 일어납니다. 공부 굉장히 좋고 미래 건설적인 것 같은데 성적 하나 잘못 나와버리면 옥상에 뛰어내려야 되고 2등에도 만족은 안 되고 1등에도 불안하고 뭐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계속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통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내 인성을, 감성을,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이것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이성을 예비해놓고 계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게임, 오락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즐겁고 모든 것 속에 내가 가진 이 답이 맞구나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그 영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게임 속에 사는 거요. 가상현실이 아닌. 공부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 성공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저주 재앙이라는 인간 문제,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그거 사단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때는 뭘 대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이해하기만 하면 체험은 온다니까요. 할 수 있는 힘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오지 않은 미래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기준으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어질 때 세상 살릴 힘이 생긴다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세상과 같지 않아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수준이 자식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자식한테 답을 주냐고. 못 준다니까. 하나님 보세요. 테스트. 네 속에 진짜 이 언약이 있냐 없냐, 나의 것이,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할 때 이 재물보다 여호와 이래.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의 죽음 대신 그리스도 되시는 순양이 준비되어 있구나. 아, 이게 메시아 언약이구나. 이게 그리스도 언약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사라질 판인데 그것 대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각인. 체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는 게 체험되어졌다니까. 어릴 때 사나 새벽 4시에 잤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 잘했어. 1시간 10분. 훌륭하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합숙이 이렇게 하자고 합숙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숙을 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은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부모 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일찍 재우자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지금 영적인 데 의식이 없는 이 현실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주재앙, 죽음 대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어릴 때 정말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영적 문제, 사단의 통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니까요. 나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바로 알게 하는, 예배를 성공케 하는, 예배에 집중케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걸 다 놓치게 만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의 것에 빠지도록 지금도 속인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찾아내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어떻게 사단에게 잡혔는지, 어떤 통로를 통해 사단은 나의 약점, 무엇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말씀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지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런 남은 방학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진짜 렘넌트 예배 좀 빨리 마치고 일부 예배 또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인본주의지. 무슨 예배를 준비하냐 네가, 네 수준에서. 여러분이 미래고 교회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전달하지 못하면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다는 말씀, 당대에 응답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라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부모의 영적인 문제예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라니까. 내가 어떤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그대로 더 심각하게 온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까? 위로해 주면 됩니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전혀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요 영적 문제가 보여야 현장에 세상에 잡힌 영적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살리고 개혁할 전도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셔서, 렘넌트로 부르셨다면 가장 먼저 렘넌트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걸 계속 깨닫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이 무너진다는 게 확인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요 일에 집중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참된 응답을 준비하셨을까요? 5가지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근원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그게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언약적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정말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남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현실에 빠지고 상황에 빠지고 내 수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무엇을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냐, 그게 렘넌트 때에 이해되고 발견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영적 문제, 사단 좀 알기 원한단 말이에요. 요 한 가지 일에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고 부모를 통해 교사를 통해 교회 오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목사님 왔습니다. 할렐루야. 와 좋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영국 현지 목회자들 집중훈련. 나는 10일 동안 죽으라 기도할 겁니다. 집중훈련 다음에 진짜 하나님 서해 지역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지 목회자들을 만남 통해 진짜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예비된 자들이 복음이 어떻게 반응되어지는지 그 현장을 정확히 보고 내가 이 현장에서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에 반응하는 자 찾는 반응되어진 자에게 진짜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영적 집중 치유됐다는 증거로 내 인생이 달려갈 길 미션이 나와지도록 그 한 명을 통해 또 다른 문이 또 다른 제자가 계속 일어나는 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금 너도 나도 PK로 자랐는데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 들었는데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린다는 게 뭡니까? 실제 내 속에 근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와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싶은데 그 은혜가 안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사실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전부 나도 모르게 세상 기준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쇼를 해라 쇼를. 새학기 청소년 전도신학원 3월 16일 개강입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여러분에게 올바른 전도가 이해되어지도록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서 내 인생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하는 시스템이에요. 전도신학원 천안에서 매주 토요일 아마 12시 50분 시작할 것 같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서산에서 10시나 11시나 출발해야 되겠죠.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무뎌진 견고한 오래된 나의 영적인 틀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훈련, 흐름, 집중. 내가 이건 놓치고 다른 것에 계속 체질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체질화되어진 그것을 바꾸는 길은 새로운 체질, 새로운 각인.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때에. 이 축복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없이는 함께하는 자체가 서로에게 틀린 것을 강요시킵니다. 중요한 응답에 체험이 있는 증인 되어지도록 미래 살리는 지도자 훈련, 하드 트레이닝이 힘든 훈련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이 현장에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에 있을 눈앞에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셔서 그 시험마다 하나님의 테스트, 응답에 통과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들을 위해 먼저 앞서 우리 부모와 교사가 실제로 영적인 것을 알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배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이 비밀을 찾아내는 예배에 집중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래 살릴 지도자여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